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먼저 받들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스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니 이는 약한 자들이 약함을 얻고 또 부끄러운 자들이 없이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간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이 문장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하나님이 나에게서 지금 현재적으로 대적의 위치에 두고, 하나님을 나의 대적의 위치에 두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있는 자리가 내한테 대적의 자리에 있다 발견하는 것은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변동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볼 수 있는 내 환경이에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다르게 반응한단 말입니다. 일찍 발견하는 사람은 일찍 참 복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반대편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것은 복음이다.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회개라 그러죠. 회개하는 자세로 받아들여요. 그 회개하니까 복음이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찌르는 가시예요. 발견하는 것부터 하나님이 나의 대적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부터 내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은 이는 복음은 복음이지만 계속 찌르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계속 지적하고, 바르게 가라고, 바르게 살아라고,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떤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에게서 대적의 자리에 있으니까 나로 하여금 바르게 살아라고 내가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그 기능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기능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지, 성경 자체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전부 다다 큰일 나는 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대적의 자리에 두고 있었구나 발견하는 것 자체가 복음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가까이 가려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대적의 자리, 또 하나의 대적의 자리, 이건 절대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리에서 대적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한다면은 그는 이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위치가
대적의 자리라고 본다면은 인간이 사람이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 전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리, 전혀 절대 가지 못하는 자리가 대적의 자리라 보면은 그 대적의 자리에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할 때는 그 인간은 이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상황이 언제냐? 거기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일절 알지 못하는 죽고 난 뒤의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살아있던 그 이스라엘에서조차 그들이 살아오던 그 환경에서조차 떵떵거리고 살던 부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을 많이 했겠죠. 입에서 많이 내세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던 그런 표현을 하던 사람이 정작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전혀 자기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에 들어있을 때는요, 죽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 인간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서 속해 있는 사람이 그거는 뭐 사람이라고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자체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사람인데 이미 하나님에서 어떤 것도 요구사항이 들려지지 않는 그 상황이라니까. 그런 상황이 내가 현재적으로 그런 상황이 현재적이다. 그 상황을 땡겨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에게 멀리 가 있는 나를 발견하는 도구로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이 내가 발견한다는 것은 내한테 주어진다는 것은 기회 중에 엄청난 기회죠. 엄청난 기회. 살아있는 동안에 이 기회 이거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안 된다니까. 오늘 본문에도 봐봐요. 9절에 오늘 놀아가라 금을 넉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후가 풍부했다. 그런데 뭐 소용이 있어요? 멸망의 때가 되니까 거의 저축한 게 뭔 소용이 있냐? 돈을 무슨 1조 원 있고 재산이 무슨 아니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돈 다 내끼라 한들 내 코에서 숨이 끊어지고 내 코에서 숨이 끊어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리로서 대적의 자리라 하는 그 자리가 있다면 그건 어떤 것으로 가도 불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건 100년밖에 못해. 100년. 근데 이것은 영원한 시간 속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데 뭐가 그게 비교가 할 수 있고 이것이요 살아있는 동안에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이거는 우리에게요 기회 중에서 보통 기회가 아니잖아. 그 보통 기회가 아닌 데에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걸 통해서 내가 알았다. 그걸 내가 들려졌다. 성경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서 오늘날 누구에게든지 보편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보급되어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았다. 이것을 복음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어? 어떻게 이야기해? 여기에 시점이 있는 거예요. 시점이. 그러면은 현재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옴서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대적이 되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오늘날 이렇게 풀어서 성경을 빙자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이 바로 동일한 말씀으로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선포되어진다. 지금 시대에. 분명히 이거는요 하나의 큰 분기점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분기점이 되어지듯이 분명한 어떤 분기점이 되듯이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한 것과 동일하게 나움서에서 표현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대적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시대가 하나의 큰 분기점이라는 내용을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원전 4세기에 기원전 400년 때질 적에 기원전 301년에서 300년에서 3자가 붙어갖고 3자가 4세기라는 것은 300년부터죠. 실제로는 300년부터 399년 그 100년이 되는 거예요. 3자가 붙어있을 때는 그 4세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가 1세기니까 하나 붙으면은 1자가 붙으면 2세기 2자가 붙으면 3세기 세기라는 개념이 그렇게 붙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15년인데 지금을 21세기를 하거든. 그건 20에서 0이 2015니까 0이 있는 거는 바로 여기서부터 1세기로 보는 거예요. 1세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21세기다. 21세기. 2100년이라는 2100년. 그 기원 후잖아. 기원 후. AD 시작되어서부터 아노 도미네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예수님의 해에 예수님의 날에 주의 날에 가는 주의 날에 아노 도미노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Before Christ 나중에 그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거는 그 영어로 Before Christ BC 그 AD에 반하는 말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영어로 나중에 쓴 거예요. BC AD 이런 기원전 4세기경에 성경의 등장은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예수님의 등장을 나타내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 이제는 시대 자체를 예비하고 있는 준비하는 그 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의 등장이라는 것은 BC 4세기에 왜 헬라어로 됐을까? 헬라어로 된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이고 헬라어로 된 내용에서의 또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BC 4세기에 구약의 성경이 등장하게 됐을까라는 의미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다른 차이가 있다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헬라어로 된 성경이 왜 나왔을까라는 것은 헬라 문화에 대한 하나의 정리하는 그 시계를 보는 거고, 다시 말하면 헬라 문화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에 대한 거 나오고, 또 BC 4세기에 성경이 등장되어진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형태다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당시의 사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사회가 예수님이 안 와도 될 정도였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시대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반대편에 있구나, 이것이 계속 보급되어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여기서 반응해서 계속 발전적으로 회개하는 사회로 된다면
이 말씀을 나홈서에 있는 이런 말씀이 굳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죠. 다르게 표현되겠죠. 그러나 지금의 성경은 성경대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버리고 사람은 지각각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의 소신에 맞는 대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마음에 두길 싫어하는 쪽으로 더욱더 발전해 가니까 이 표현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자네의 분기란 말이에요. 분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BC와 AD가 분명히 갈라지듯이 지금 시대가 갈라진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선포되는 거하고 이 표현이 선포되기 전에 하고는 갈라진다. 다르다. 그 분기점을 어느 시점으로 하느냐? 2012년으로 잡아라. 이렇게 선포하는 곳이 바로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목사 한 사람이 선포를 꾸준히 해왔다는 거예요. 나홈서 2장을 통해서만 이제 새삼스럽게 우리가 분기점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부터 3년 전부터 꾸준하게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BC 4세기의 성경의 등장을 여러 의미를 가지고 여러 형태를 가지고 우리 인류가 아주 이거는 뭐 참 개인이 사는 삶 속에서 성경의 등장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해야 돼요. 새롭게. 응? 성경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바꿔야 된다. 지금 현재 이 개념하고 현재적인 내용에서 현상 자체를 하나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성경이 BC 4세기에 출현했을까? 물론 그때는 구약이고 구약 성경이 이제 형태를 갖춰오는 내용에서 BC 4세기니까 또 한편으로는 왜 성경이 온 인류 가운데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류는 이걸 인정하지 않을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까? 그 지금 시대에 비추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왜 성경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도대체 어떤 자세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을 지금 다루고 있느냐? 교회에서조차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정받지 않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주도적으로 이걸 인정하고 이걸 알리고 하는 것 자체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기능이 가지고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회가 있었다면 오늘날의 교회라는 분명한 구조 속에서 이 성경이 더욱더 나타내고 그것이 현재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사로와 관계를 이렇게 알리고 지금 상황을 점검해서 모든 나라가 이걸 받아들이는데 주도적인 세력이 되어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서조차 이걸 안 하냐? 그러니까 2012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저는 이 메로스 전염병으로 보는 거예요. 메로스 전염병. 전 세계적으로 중동 지역에만 잠복했다가는 그 메로스 전염병인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5월달에 지금 상륙한 거예요. 상륙하고 지금 며칠 안 됐는데 전국에 1000명이 넘는 숫자가 의심 환자까지 다 지금 들어가서 나라가 지금 비상상태고 전 세계는 아직까지 이 백신이 개발된 백신 개발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이 이 메르스인데 이 선포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에 상륙했던 이 시점이 대단히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아직 이게 어떻게 되어질지 뭐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지만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가 희생을 해서, 우리 국민이 희생을 해서 인류를 살리는 길이 있다면, 이 메르스 전염병에서 백신을 개발하는 일에 우리가 희생이 되어야 된다면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는 계기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 속에서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에게 희생이 있어야 사람들이 메르스 전염병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비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어야 만드는데, 수요가 없어갖고 지금까지 넘어오는 메르스에 대한 이 전염병 무서운 걸 하는 건 알아도 백신을 안 만들고 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백신이 개발이 되어지는 계기가 된다면은 우리나라에 적어도 인구가 수백 명은 죽어요. 수백 명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메르스 전염군, 메르스 의심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가 비상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냥 우리가 몸에서 백신이 나오라 이거 내용보다도 오히려 바라는 것은 이를 통해서 인간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내용이 보급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온 인류를 향해서 전염병이든지 어떡하든지 하고 지금 마지막 때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우리 민족이 쓰임받는다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여기서 희생되어지더라도 병으로 내가 그런 질병에서 내가 소천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신의 어떤 위치에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지. 교회가 이것 때문에 또 겁을 내고 말이지. 성도들이 어떻게 해라. 앞으로 봐봐요. 메르스 이거 전염돼봐. 교회 오는 사람은 더 떨어져. 더 없어. 지금도 없는데 교회 오는 사람은 더 없어. 왜냐면 여러 사람 모이는 곳이 안 오는 거예요. 당장에 이번 주일 한번 봐봐요. 지금 전염 있는 그 지역에 교회 수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아무도 교회 가야 될 이유를 모르고. 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지, 내하고 어떤 관계인지 이것이 정립 안 되어 있는 교회인데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메르스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분명히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받아들이는 자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걸 어떤 자세로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방침이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